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한 곳에서 제단을 쌓고 구절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날 첫 번째 어린이 주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앞에 현수막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자녀를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자녀를 저주하시는 분 없죠? 말도 안 되죠. 우리 모두는 자녀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 내가 잘 사는 것보다 자녀가 잘 사는 게 더 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딱 5월 5일이에요. 불행하게도 이 어린이날에 비가 이렇게 내려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 예배 끝나고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놀러 가지도 못하고 참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이 동양 쪽에는 오히려 어린이날이 거의 대부분 모든 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서양에는 의외에도 어린이날이 없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이제 서양의 대표적인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어린이날이 없대요. 어린이날을 가장 성대하게 지낼 것 같은데 없대요. 미국, 영국, 프랑스가. 그래서 아마도 이들은 어린이날이 없어도 충분히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삶을 1년 내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나라들은 법적으로도 어린이들을 상당히 보호하는, 어린이들을 향한 범죄를 저지르면 엄청난 그 대가를 치르는 그런 법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인식이 좋아졌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는 어린이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아직도 아동학대 뉴스를 정말 뉴스에서 수시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아주 갓난쟁이까지 그 학대당하는 어린이들을 너무도 많이 봅니다. 아동 성폭력 그런 문제도 우리는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처벌이 필요한데 그에 비해 처벌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아니 그것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법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너무도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수준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보호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른들의 보호가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사고는 매우 협소하기 때문이에요. 어린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부의 생각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너무 작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다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살펴야 되고 도와야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존중하되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어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혹시 어린이 시절이 없으셨던 분, 나는 낳자마자 어른이었다. 나는 태어났는데 낳자마자 갓난쟁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처럼 행동하고 생각했다. 그러면 아주 징그러울 것 같아요. 걷지도 못하는데 어른처럼 말하면, 제대로 기지도 못하는데 어른처럼 말하면 너무 징그러울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어린이 시절을 지내왔습니다. 우리는 다 어린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 어린이 시절에 좋은 추억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좋은 추억을 생각해 보니까 딱히 별게 없더라고요. 그냥 친구들하고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하고 축구하고 놀았던 거. 부모님하고 좋은 추억 많이 생각해 봤는데 별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단 제 얘기만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유복하게 가정이 아주 화목하고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살아오신 분들은 그런 추억이, 그런 기억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세대들은, 제 윗세대들은 어린이 시절에 학대당했거나 아니면 소외당했거나 아니면 그냥 어린이 시절에 방임당했거나 방목당했거나 이런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아니 거의 전부일 것입니다. 저 어린 시절만 해도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보살피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 먹을 것은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지 먹을 걸 지가 가지고 태어나면 뭐 부모들이 신경 안 써도 됩니까? 부모들이 신경 써야죠. 애써야죠. 아껴야죠. 살펴줘야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대부분 다 그날 벌어서 그날 먹던 세대였어요. 한 달, 두 달 적금을 들고 그리고 무언가를 축적하며 쌓아두며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없어서 살기 위해서 버텼던 그러한 시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을 돌볼 여유조차가 없었다라는 거죠. 없었던 거예요. 저 역시도 어린 시절 부모님의 돌봄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제가 요리를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요리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뭘 해먹는다 할 때 그냥 맛이 있건 없건 그냥 제가 알아서 이렇게 해먹기도 하고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합니다.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집에서 하는 어지간한 것들은 대충 흉내는 낼 줄 압니다. 혹시 드셔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십시오. 제가 주중에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김치 중에 그 오이소박이 총각김치 좋아하거든요.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총각김치는 안 담아봤어요. 근데 오이소박이는 수시로 담아서 제가 담아서 먹습니다. 왜? 저희 사모가 결혼하면서부터 선언을 했거든요. 나는 평생 김치는 안 담아 먹을 거다. 선언을 해서 김치 담아달라는 소리를 감히 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음식 만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 때문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가설극장을 하셨어요, 어릴 때. 가설극장이라는 거는 필름, 영상기 이런 거 들고 차에 싣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 텐트를 치고 천막 크게 치고 거기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상영하고 그리고 돈을 받았던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전국의 학교들을 다니면서 학교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아이들에게 동전을 받았던 그런 일들을 어릴 때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전국을 다녀야 되는 일이니까 아침에 출근하셨다가 저녁에 오시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나가면 최소 2주, 길게는 한두 달 나갔다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길게 한두 달 나갔다 오시는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가 좋았을까요? 좋을 리가 없죠. 서먹서먹하죠. 매일 매일 안 계시던 아버지가 어느 날 들어오시면 그 들어오신 아버지의 그 어떤 모습으로만으로도 이 위압감을 느끼고 중압감을 느끼고 괜히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생각이 저한테 있었어요. 어머니 역시도 맞벌이 하시느라 매일 출근을 하셨었고요. 그런 저에게 5살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동생은 초등학교 1학년. 그럼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동생은 유치원생. 그때도 어머니도 일을 하셨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제 동생 밥을 먹여야 했어요.
물론 어머니께서 기본적인 것들을 해놓고 가시죠. 근데 그게 차려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은 요리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어머니가 급해서 바빠서 그냥 나가시면 라면도 끓여 먹어야 되고. 라면 끓여 먹은 적이 많지만 제가 밥해서 김밥도 말아준 기억이 있어요. 밥해서 줬던 기억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음식에 대해서, 음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맛이 그렇게 책임을 지지 못하지만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해 먹으면 되지 뭐. 우리는 어린 시절 이렇게 컸어요. 부모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철저하게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는 자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방임 속에서 우리 스스로 살아남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그냥 머리에 딱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생각. 어떤 생각? 복에 겨워가지고 배부른 소리 한다. 다 해주니까 부족한 거 몰라서 저런 소리 한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는 먹을 게 없어서 정말 땅 파먹고 산에 가서 이런 거 저런 거 캐가지고 먹고 한 그런 기억도 있고. 나 때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린 시절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지금 가끔 이제 뉴스에 유니세프 이런 광고 나오면서 굶는 아이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니요, 지금 대한민국에 굶는 아이들 없습니다. 나라에서 다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그 굶는 아이들을 찾아서 그런 단체들이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 그런 단체들이 들어가서 찾아서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살펴 줍니다. 대한민국에 굶는 아이들 없습니다. 삶의 수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유치원 아이들이 명품 옷을 입고 등교한다 그러더라고요. 등원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명품 옷을 단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백화점 가면 명품 매장들 있잖아요. 그냥 들어가서 이제 보긴 했는데요. 야, 이거는 제가 감히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가격표를 보는 순간 눈이 그냥 아래로 깔려버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아이들이 명품 옷을 입고 온대요. 그럼 그 명품 옷을 입고 온 아이를 본 다른 아이의 학부형이 또 명품 옷을 입혀 보내는 거죠. 초등학교가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어떻겠습니까? 요즘 휴대폰 없는 아이들 없죠? 이 이어폰, 무선 이어폰 없는 아이들 없죠? 이 워치, 이거 없는 아이들 없죠? 노트북, 태블릿 없는 아이들 없죠? 정말 그 물질적인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야, 아빠는 말이야 어릴 때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드시죠. 그래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수준을 지금 봐야 됩니다. 내 수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지만, 영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지만, 그 도와줌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도와주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방법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쏟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시대죠. 이미 세계 꼴찌 수준이에요.
어마어마한 꼴찌 수준이에요. 1인당 가임 여성 1인당 가임 여성의 나이를 보니까 15세에서 49세래요. 15세에서 49세. 이 가임 여성 1인당 0.78명만 낳고 있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임 여성이니까 남자랑 부부를 이뤄야지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럼 2명이서 0.78명 낳는다는 거예요. 1명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수준으로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다둥이 혜택을 2명이면 받는다면서요. 네, 2명. 네, 우리 때는 라떼는 2명이면 정말 적게 낳은 아이들인데 2명이면 다둥이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아이를 낳으라고 하고요. 각종 혜택을 약속합니다. 심지어 뭐 1억 원을 준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출산율이 오르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대로라면 인구가 소멸될 위기라고 합니다. 자원도 없고 땅덩어리도 좁은 이 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은 오직 인력 때문이었어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이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젊은 층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던 것이지 지금의 수준의 이 인력 가지고는 도태되기 십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급부상했지만 점점 내려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하신 명령, 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이었죠. 예전엔 교회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교회에 어른들보다 애들이 훨씬 많았어요. 애들이 여름 성경학교 때만 되면 학교에 있는 애들이 수없이 끌려왔어요. 네,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 지방에만 하더라도 이 80여 개 되는 교회에 유초등부가 없는 교회가 40-50개 됩니다.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땅에 충만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충만할 수 있는데 우리 역시도 사회적 현상에 휩쓸려가면서 아이를 낳지 않고 번성하지 않는 그런 순종하지 못한 결과를 얻어냈다라는 거죠. 목사님들이 농담 많이 하죠. 전도가 어렵다면 낳기라도 해라. 전도가 어렵다면 낳기라도 해라. 그런데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낳은 아이가 그리스도인이 될 확률이 우리가 전도한 사람보다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번성의 축복을, 번성의 의무를, 번성의 순종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번성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사건으로부터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며 들어간 게 왜 들어갔는지 아세요? 왜 종이 됐는지 아세요? 오후 예배를 참석하셨으면 이 일을 잘 아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이 된 건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요셉이 아버지의 가문 70여 명, 야곱의 가문 70여 명을 애굽으로 초대했어요. 왜?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초대해서 거기서 머물러 살게 됐는데 살다가 이 숫자들이 어느 정도 늘어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음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막기 위해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도대체? 아니 야곱의 가문이, 요셉의 가문이 심하게 하나님께 패역해서 종으로 삼았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는데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유추해 봐야 되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유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었잖아요. 유목민들은 이 인구의 숫자를 늘리는데 상당히 취약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이 유목민들을 괴롭히는 이방 사람들의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머무르지 않고 유목하다가 돌아다니다가 그 개활지에서 공격받으면 그 유목하던 사람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이 민족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목민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 430년 동안 얼마의 인구가 늘었느냐? 그때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20대 이상 뭐 한 50 정도까지, 장정이 60만 명 가량이라 그랬어요. 60만 명. 그럼 최소 2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최소. 아내들, 어른들, 그리고 자녀들. 60만 명, 2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 430년 동안 이 70명이 200만 명이 되는 것은 기적이에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게 노예 생활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이 애굽 사람들이 잡아두고 괴롭히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숫자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죠? 땅에 모래알 같은 자녀를 너에게, 후손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번성의 증거가 아이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순종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노예살이까지 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번성의 축복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번성을 누리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도의 번성을 누려서 이 목동 사랑교회가 이 번성의 축복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바랍니다. 그렇죠? 아이들을 향한 기대가 많죠. 먼저 예의 바르고, 누군가가 뭐 먹을 거라도 주면 감사해야지, 인사해야지, 막 머리를 눌러가며 인사를 시킵니다. 성실하고 다른 이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인격체로서 온전한 인격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이 동일하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공부 잘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7살짜리 꼬마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때가 수요예배 들어가는 시간이었으니까 거기 수요예배는 8시였거든요. 그러니까 7시 한 반에서 한 50분 사이였어요. 탔는데 애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인생 힘들다. 7살, 6살밖에 안 돼 보였어요. 제가 물었죠. 너 여기 거기가 그 정목초등학교인가 그랬거든요. 정목초등학교 다니냐? 아니요, 저 아직 학교 안 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위에 있는 영어학원 가는 거예요. 영어학원. 야, 그래도 이거 하나 다녀오면 집에 갈 수 있잖아, 쉴 수 있잖아, 가서 푹 쉬어 그랬더니, 에이 아저씨 이거 끝나면 태권도 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도 많은 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컸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컸나요? 그럼 우린 잘못 컸나요? 우리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 뭐 그렇게 남보다 훨씬 부자이거나 남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게 아니라, 너는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엄마 아빠가 못 이룬 거 네가 이뤄야 된다. 그게 됩니까? 엄마 아빠가 공부 못했으면 죄송한데 아이도 공부 못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머리가 어디 가나요? 예. 이런 건 바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욕심으로 아이를 키우면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 부작용을 실망이라고 하죠. 내가 너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지금 너 지금 하는 과외가 얼마짜린데, 네가 필요하다는 것 다 해주는데 너 성적이 그 모양이냐고.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 못하냐고. 실망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주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저주가 지혜비 닮아가지고. 왜 꼭 나쁜 건 아빠를 닮아야 되는 건지. 아이를 사랑하고 아낀다면 아이들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남겨주어야 할지 고민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약속이,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첫 번째 약속이 오늘 12장 이 5절부터 9절에서 하신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직 들어가기만 했지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여기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 약속은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 약속들 중에서 첫 번째 약속은 번성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으면서 그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여만 명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 번성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요 정도는 봐요. 근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이건 출발도 못 보고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당시에는 가나안과 전혀 거리가 먼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믿었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되는 이 번성의 축복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믿었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의 유산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유산은 아이들이 노력해야 얻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 믿음의 유산은 부모가 선조들이 노력해야 남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성공해야지 이걸 가르치면 아이들에게 부작용이 나타나고 실망이 나타나고 저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믿음의 손주로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내가 실행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그 믿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삶을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누렸던, 결국은 수백 년 후에야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 역사를, 이 약속을 성취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유산들도 우리의 후손, 대대손손으로부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교육은 아들아, 딸아,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너희의 성공의 길을 달리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네가 믿음의 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이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유산이 나로부터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연결되어 갈 수 있는,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은 즐겁다. 이거 맞나요? 네.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마시고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에게 그 유산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